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2024년 여호와의 희년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득한 간증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묶임과 결박들, 막힘들이 끊기고 열리는 희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부모님, 형제, 부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복주심이 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죠. 결혼하면서 불행을 꿈꾸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견디고 이를 악물고 또 끊임없이 갈등하고 언제 도대체 헤어질 것인가,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그 핵심이 뿌리가 뭐냐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어떤 오해? 강조해서 매우를 이렇게 따로 보관해 두었는데 사랑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 심각한 것도 이미 큰데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암 3기인데 1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1기를 3기라고 말해도 안 되겠지만 3기 정도 됐으면 경고해 줘야죠. 그리고 암 말기 환자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의사보다는 잘 이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배려가 아닐까요? 사랑에 대한 오해, 매우 심각한 오해.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오해가 가득합니다. 작년 10월 8일 날 주일 낮예배에 큰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은 수많은 오해로 가득하며 그 오해가 사람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해는 거짓의 한 형태로 인간의 유한성과 이기성에 기인하며 사단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작은 불씨가 큰 재앙을 일으키듯이 작은 오해가 큰 불행을 야기한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이 오해 때문에
그들의 에덴의 행복과 생명을 빼앗긴 것이다. 오해는 이해로만 풀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해가 많고 여전히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오해가 많고 뭐 시부모님 하면 더 하겠죠.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이 오해는 유한성,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냥 겉만 보고 나와 다른.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성에 근거합니다.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또 오해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는 거짓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의 그런 지식과 어떤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주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작 성경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 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오해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오해, 과장이 아닙니다. 암말기라고 하는 게 과장이겠습니까? 잘 알려줘야 되죠. 이 오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보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하기를 빼기라고 써놨고 빼기를 더하기라고 또 곱하기를 나누기라고 하고 나누기를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면 금치산자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자기 재산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치산을 시키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수학을 하면 그 사람이 한 단계라도 전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웃지만 우리의 사실 많은 영역에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해하며 또 거짓에 속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에 대한 오해, 소망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오해.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면 덜한데 돌다리 두드려보지 않고 그냥 막 내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그릇된 믿음, 그릇된 희망을 갖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릇된 사랑,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만하게 뿌리, 죄를 짓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근데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도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도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하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이런 자리 위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1원짜리를 위조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지도 모릅니다. 그거 기계 만들고 하려면은. 누가 1원짜리 위조합니까? 옛날에 10원짜리면 10원짜리 위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수표들 위조하고 가장 고액권 위헌 100달러짜리 이런 것도 위조하고 그러죠. 사단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더 여러분 심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꾸로 거짓은 진리에 기생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리에 기생하는 방법은 진리를 반대로 말하는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반대로 말하죠.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람, 사랑 이 세 가지가 강렬한 쪽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나를 바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치워버리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해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오해 이게 뿌리다. 뿌리가 썩으면 다 끝난다. 일단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인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한 오해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등등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요. 아주 무드 있는 음악과 조명과 장소와 이런 온갖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요즘 이 시대는 점점 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슈퍼카를 타고 초호화 빌라에서 살고 명품들을 거치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광고들을 고도로 잘 만듭니까? 그런데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여러 해 전에 두바이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두바이 왕족이고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부자. 근데 그 숨막히는 왕궁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지고 먹고 입을 수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또 결국 그 딸을 잡아서 뭐 지금도 연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망, 욕정, 욕구를 사랑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아니 요즘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점점 이런 여러분 드라마들이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하게 뻔뻔해졌습니다. 대놓고 욕정들을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상당수가 부모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런 걸로 가입하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좋아해서 결혼하면은 금방 헤어질 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차이가 뭐냐? 좋아하는 거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고양이는 절대로 생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숨겨진 자기의 내면의 욕망에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과 좋아해서 결혼한 것은 그 출발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헛된 소망, 헛된 믿음. 모든 사람 믿고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만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믿는 믿음, 신용 세상에 강조하는지 점점 더 눈을 더 부릅뜨고 속지 않으려고 제품 이거 가짜 아닐까? 어떤 약을 좋은 약을 비싸게 샀는데 이게 진짜일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을 점점 더 찾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사랑은 매우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그리지만 다 함께 시작. 사랑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지금 너무 사랑이 가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정상이다. 그게 사랑이다. 결혼의 가장 큰 적은 결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쇼처럼 결혼하고 웨딩 사진, 연예인들이 울고 갈 정도로 웨딩 사진 잘 찍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신혼 때 조금 들춰보고요, 가장 안 보는 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백과사전하고 웨딩 사진이에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박스 안에 넣어놨을 겁니다. 안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고 결혼을 꿈꾸지만 여러분, 결혼식 딱 끝나면 바로 앞치마 입어야 돼. 처음에는 예쁘게 만들고 이거 보고 만들고 예쁘게, 그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결혼은 생생한 현실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란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을 감내한다는 뜻이야. 결혼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길들이려고 해요. 좀 표현이 강한 것 같지만은 길들인다는 말이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남편을 나에게 길들이려고 하고, 아내를 나한테 길들이려고 하고, 자식을 길들이려고 하고, 회사에 직장 가면 부하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온통 자기에게 맞춰서 안성맞춤이 뭐예요? 나에게 딱 맞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상대에게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입는 옷이 아내에게 맞겠습니까? 아내가 딱 맞는 옷이 저한테 맞겠습니까?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을 감내한다는 뜻이다. 깎아내고 견뎌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 책이 정말 유명한 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실체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8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남녀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좋아하면 얼마 못 가요. 좋아하면 길들이려고 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사랑의 첫 출발이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3-4번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긴 참지만은 온유 안 해. 아주 거칠고 막말하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자랑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자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나만 당하는 게 있을까요? 자기 기준에서 내가 힘든 건 제일 힘든 거고 배우자가 힘든 건 덜 힘든 거야. 특히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제가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내가 힘든 건 정말 힘든 거고 나에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고 당신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힘든 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부부간에 딱 결혼하기 전부터나 결혼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 깨지기 전에는. 우월감이 뭐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만난 거 잘한 줄 알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남편들이 이제 죄인들이 훨씬 많죠.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 이 남자들이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남자가 문제 많고 여자는 작았는데 요즘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한들을 이제 다 이 시대 가운데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그게 부추기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깨지는 거죠. 그게 내 책임이냐? 여자 책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깨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느냐, 행복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딱 이런 대상 딱 하나 있다. 누구? 자식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이게 돼요.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징글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자식도 징글징글할 때가 있습니다. 잘나다 보면 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옛날에 성경 암송되면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로 원문 찾아서 해석하면 기가 막힌 깊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70번씩 7번. 여러분 70번씩 7번이 통하는 데는 가정이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잘못하고 용서하는 게 70번씩 7번밖에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면은 이게 되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딱 3, 4번 1 아웃, 2 아웃, 3 아웃 그냥 끝나는 거예요. 3번 약속 어겼다? 한 번만 여러분 거래 어겨도 그냥 끝장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시험 준비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이렇게 알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시험 치면은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거둡니까? 잘못된 합을 딸딸 다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잘 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평생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서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꾸로 가지고 있다 결혼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결혼 생활의 불행의 첫 출발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할 때가. 정말 징한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결혼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천년기념물인 줄 아셔야 돼요. 자, 나는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와, 예, 좀 퇴장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뭐 들을. 자, 이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난 한 번도 이혼 생각 안 해봤다. 예, 예. 부럽습니다. 저도 수십 번 정말. 예. 네, 참 잘나셨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놈만 아니면 누구와 살아도 이놈보다는 낫겠다.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 제가 수십 년 동안 상담했잖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와도 살아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해서 재혼했는데 못 살고 또다시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여러분 선명합니다. 지난 금성 참여하신 분들은 나윤수 목사님이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 제목을 영어로 했더라고요. 영어로. 그 깜짝 놀라갖고 이제 저거를 잘 해석해 주겠지. 근데 끝끝내 발음은 안 하더라고요. 읽어주질 않더라고요. 히브리어 전공. 저는 나 목사님보다 영어를 잘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끝없는 고통이다.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란 끝없는 고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사칙연산을 거꾸로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수학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다 역행합니다. 지금 너무나 나는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사랑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게 사랑이다. 여기에 서퍼링에 F가 2개나 있습니다. 대학에서 F 하나 맞으면은, 예, 재수강해야 돼요. 그런데 쌍권총 다 찼다 그러잖아요. F가 2개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감정. 그래서 온갖 우리의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장치들, 영상, 음향, 장소, 소품 이런 걸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는 한번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나 대중 여러분 문화 속에서도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의 파편이. 가장 진리가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진리래요. 자식 때문에 많이 울고요. 사랑하는 때문에 울고 마음 아프고. 낙심되고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어떠한 노답,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는 거고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주관인 거예요. 답이 없다, 내 주관이고 길이 없다, 길을 못 보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우리 집은 답이 없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업에는 지금 하는 일은 답이 없다. 답이 있습니다. 죽이는 법이 있으면 살리는 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정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다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모두 의지예요. 아까 사랑 오래 참고 이 감정은 못 참고 폭발하는데 의지로, 그래서 의지는 감정의 방종을, 감정의 널뛰기를 통제하는 게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그 사람 뻔하잖아요. 훌륭한 쌤도 그러니까 감정을 잘 의지로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분노해도 실망해도 그거 다 드러내면은 그 사람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감정은 동물적인 것에, 감정도 물론 지정이 육신에 있지만 여러분, 가장 인간의 인간다움은 의지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기 싫어 거칠 수밖에 없고 말도 행동도 하는데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지만 아니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라고 그런 것들을 절제합니다. 이 의지는 현실의 감정과 고통과 시간과 무게를 견디고 또 견디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압착하다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압착하다는. 그렇게 하듯이 자기의 온 육신과 혼과 영을 다 압착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징글징글한 사랑이라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정말 올리브를 갈듯이 무거운 맷돌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명적인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오해의 핵심은 사랑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니까 이제 그걸 자기한테 짜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깨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답입니다. 사랑이 뭐냐? 다 함께 시작. 사랑은 긍휼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한마디로 측은하다, 불쌍하다는. 우리가 사람을 멸시할 때와 불쌍히 여길 때 달라져요. 그렇죠? 지하철에 이렇게 막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멸시하는 사람,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 단속안 하나? 이런 사람이 주머니를 열 리가 없죠. 치근하게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가장 부모인데 엄마인데 모성애 없는 엄마 부성애 없는 아빠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고 유기하고 이런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이 세상의 악인이라도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모성애. 여자가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깨고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안고 다니고 먹이고 다 그 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수고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 견디죠. 긍휼이 여기 사랑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부모도 자식이라도 징그러울 때가 있지만 곧 돌이키죠. 어떻게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계속 방황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 오래 10년 20년 걸려도 여러분 부모 자식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죄짓고 불순종하고 똑같은 일 반복했을 때 정말 그냥 심판하고 싶지만 어찌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내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불신반을 내릴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표현 방법은 달라도 아빠, 엄마 표현 방법은 달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의 방식대로, 근데 그 방식들이 좀 잘못될 때가 많아요. 엄마는 엄마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아이들 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방법이 좀 잘못됐지만 너무너무 생각하는, 그게 아빠가 자식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정한 부성애와 모성애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기부터 아주 똑똑한 엘리트, 아주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모든 면에 머리가 비상하게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날 때도 부모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하고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정신적인 어떤 장애, 지적인 장애,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 평생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우수한, 부모가 봐도 자랑스러운 것,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이런저런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끝까지 돌보는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평생을 돌봐야 되는 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기도가 뭐냐,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게 해주소서. 끝까지 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게 해달라.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게 해달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아들 셋을 모두 아들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세요. 예. 우리 며느리들 보면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우리 아들 셋 다 먼저 죽고 며느리들은 그 다음에 죽게 해달라. 왜? 여자 혼자 사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남자 혼자 늙어서 오래 사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어서 고생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젊어서 고생 사서라도 한다는. 나이 들수록 특히 나이 들어서 늙어서 고생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은퇴한 분들 노인들이 가장 고생하는 나라. 왜?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아요. 사회 구조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지금보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살수록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바로 살아야 돼. 그 젊었을 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젊었을 때 바로 살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생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 가운데 가장 고위직에 오른 분이 강용호 박사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는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 누가 찬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망막이 박리돼서 영구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누나가 이 동생을 맡아 키우다가 공장 다니다 과로사로 누나도 죽고 완전히 고아가 됩니다. 시각장애인 고아원에 보내져서 18살의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고3 이제 졸업해야 돼서 18살에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그 맹인학교 기숙사에 명문 여대생이 봉사로 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래서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말마다 한 명문 여대생이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대생인데 이 사진과 같이 집안도 부유하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미모도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 강용우 학생을 돌보던 가운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가르치다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어서 내가 저 영우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학생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 3살인가 4살인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집안에서 난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약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뒷바라지에서 이 머리가 비상하고 신앙이 좋아요. 인류대학에 들어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공부해서 장애인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의 장애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차관보로 그리고 2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의사인데 안과 의사가 돼요. 뉴욕에서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그런 의사.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위대한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좋아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샘 키라는 사람은 사랑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상대방만 고치라고 동등하게 자기 자신도 고쳐야 되고 내가 겪는 문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내가 큰 문제, 당신이 겪는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나는 더 억울하고 더 손해보고 당신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이런 식의 여러분 이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고쳐나가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씩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불행의 터널의 끝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겠다고 하는 신호가 뭐냐면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미워 죽겠었는데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미안해져야죠. 미안해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벌을 주신다면 아내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제 나이쯤 돼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벌이 있다면 아내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지만 그것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살면 살수록 더 귀하고 왜 이런 보석을 못 알아봤을까?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아내도 미웠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시어머니도 불쌍해 보이고, 남편 아내 저렇게 아이 키우고 고생하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고맙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연단이 끝나고 광야가 끝나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미워 죽겠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도무지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저놈 아니면 누구라도 사귀겠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딴 놈 살아봐야, 죄송합니다. 네, 딴 놈이라 그랬어요. 혼자 살면 편한 것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서 인생은 어차피 나이 들고 늙어가고 뒤로 갈수록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되는. 마지막 네 번째, 다 함께 시작. 행복은 광야 너머에 있다. 네. 가장 귀한 것, 정말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너머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다 너머에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어둠의 터널, 불행의 계곡을 지나 넘고 통과해야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 이게 사람이 빨리 젊었을 때 확 성공하고 막 잘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성공하면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멍청이의 정상이라 그래요. 멍청이에요.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서운 거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반드시,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뭐 진급했냐, 뭐 별을 달았냐, 제일 먼저 누가 뭐가 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은 제일 멍청이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출세하고 빨리 많이 뭐 연봉 얼마, 빨리 어느 자리,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되게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만 오만한 자를 깨트리세요. 추락합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가서 자기 실체를 알아요. 자기 실체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리고 그 절망의 계곡에 깊이 빠져본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빨리 벗어나면 또다시 교만해져, 인간은. 그래서 서서히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걸려야 될 시간은 걸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성공하고 어려움 빨리 극복하고. 그게 좋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밧줄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 올라가서 마침내 그 깨달음의 비탈을 넘어서 안정의 평안.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가장 영원한 안정의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고,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나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노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천생배필은 첫눈에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것, 그런 거치고 말이 좀 있어요. 첫눈에 반한 그런 커플 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첫눈에 반하지 않아도 살면 살수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진국임을 발견하게 되는,
부끄럽게도 제가 20년 넘어서 그때서야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을 삶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배필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안 맞는 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차이인데, 성격 차이인데 그 차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똑같은,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할 수 없어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없어요. 달라요.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다를수록 유익한 거였어요. 많이 다를수록. 저와 아내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달라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란 걸 20년이 넘어서야 깨닫고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머에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오해.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람을 오해하고 만물을 오해.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긍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장 안 맞는 것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오늘 부부의 주를 맞이해서 오래 가정생활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사는 젊은 우리 부부들, 청년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올바른 사랑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수록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